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또 크신 축복이 귀한 아침 우리 온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45장 읽으셨는데 제목이 좀 기네요. 온전히 하나된 공동체를 위한 마지막 퍼즐. 좀 멋있죠 제목이? 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전히 하나된 공동체를 위한 마지막 퍼즐. 아주 제목이 멋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브라함 한 사람의 신앙으로 시작된 이 신앙의 여정이 이제 야곱의 12아들로 완성되어 간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12아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보셨던 것처럼 심각하게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공동체가 많이 깨져 있죠. 아버지 야곱의 편애, 또 그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그 미움, 또 저들의 이기적인 어떤 욕심, 그리고 결정적으로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이런 일들이 그들 안에 일어나면서 이 공동체는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42장부터 시작되는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어진 이 공동체를 회복시키시고, 또 그래서 하나로, 온전히 하나로 만드는 그런 작업들을 해 나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을 다루셔서 편애하던 그 아버지를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마지막 그 베냐민도 못 내려놔서 붙들고 있었던 그 야곱을 베냐민도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셨고, 또 미워했던 이들에게 자기들이 미워서 동생을 팔아버린 그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게 하심으로 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거룩을 시작하셨고, 또 지난주 보았습니다만 그 아버지를 위해서 또 동생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가 희생해서 그 베냐민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기적인 어떤 욕심이 아니라 희생적인 사랑을 그들이 실천하게 하시는 이런 과정들을 겪어왔습니다. 자, 오늘은 그 마지막 퍼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거룩을 이루고 또 희생적인 사랑을 하게 하셨는데, 그 마지막 퍼즐을 하나님께서 오늘 맞춰 가시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보신 겁니다. 그 마지막 퍼즐이 뭐냐면 바로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이루는 이 마지막 퍼즐은 용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그 용서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것처럼 지난번 유다를 비롯한 형들의 그런 아주 희생적인 사랑, 희생적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감동을 해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고 자기가 누군지를 이제 드러내죠. 그래서 막 내가 요셉이라고 우리 형들을 막 얼싸는데, 그런 요셉의 그 모습을 보면서 형들은 너무 당황했을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인데 자기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너무나 당황스럽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두려웠을 거라고 생각돼요. 자기들이 팔아먹고 심지어는 어찌 보면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 동생이 지금 애굽의 총리가 돼서 자신들 앞에 서 있으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제 우린 죽은 모습이다, 이제 끝장났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굉장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 요셉이 그 형들에게 아주 놀라운 얘기를 하죠.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그들이 자신을 애굽에 팔았다는 사실을 언급을 합니다. 당신들 나 팔았지, 어떻게 생각해? 뭐 이렇게 이제 좀 시비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당신들 팔았습니다.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원문에 보면 그러나, 이 말을 딱 넣어주면 좋아요. 그러나 당신들 나를 팔았지만, 그러나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표준 세번역이라는 말에 보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써요.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야,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형님들이 날 팔았다고 해서 전혀 마음에 자책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형님들을 통해 나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 가정 구원하려고 나를 보내신 거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뒤에 보면 한 번 더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아주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고 우리 가정 살리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형님들의 죄에 대해서 그를 정죄하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형님들을 위로하고 안심시켜주는 그런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형님들이 행했던 잘못에 대해서 완전히 다 용서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다 품어주는 이런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용서로 말미암아 이 12명의 아들의 공동체는 정말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용서가 온전히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이루는 마지막 키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려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가 되려면 반드시 온전한 용서가 있어야 됩니다. 온전한 용서가 있을 때 공동체는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될 때 거기에 우리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공동체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에베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특별히 이 원수는 어떤 원수를 말하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하는 거거든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완전히 원수예요. 밥도 같이 안 먹고 교제도 같이 안 하고 집도 안 가고 완전히 원수처럼 지내는데 이 놀라운 이 원수같이 지내는 이 사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완전히 화평을 이루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시작.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둘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며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지어져 갈 때 성령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 것이지. 분열되고 갈라지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온전한 연합을 이루시는 연합의 영이시기 때문에 공동체가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온전히 연합을 이루는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고 그것을 사용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도 그래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뭐가 되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그 교회가 정말 공동체가 하나가 될 때 세상 사람들은 그 공동체를 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맞구나. 저 공동체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역사하시는 공동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즉 그 공동체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와 선한 영향력들이 발휘된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될 때. 그래서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하나가 된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온전히 하나가 된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려면 반드시 온전한 용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 형들을 그렇게 완전히 용서함으로 그 가정이 온전히 하나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가정을 통해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요셉과 같은 그런 용서함을 실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이런 온전한 용서를 실천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우리 가운데 이런 질문이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요셉이 그렇게 온전히 용서했던 것은 요셉이 복을 많이 받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말한 것처럼 애굽의 총리가 되고 말이죠, 막 이렇게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형들도 넉넉하게 용서하는 거지. 만약에 요셉이 그런 복을 안 받았다면, 그런 은혜를 못 받았다면, 그래서 여전히 노예로 살고 있었다면, 아니면 감옥에서 그렇게 고통받고 있었다면 과연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형들을 용서하는 거지, 만약에 이런 은혜를 못 받았다면 아마 요셉은 형들을 용서 못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용서는 인격과 성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용서는 우리의 인격과 성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그래요. 그의 인생은 거의 밑바닥에서 완전히 끝장난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놀랍게 축복하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형들이 행한 그 모든 악행까지라도 하나님이 다 사용하여 주셔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가 형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는 우리의 인격과 성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용서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뭐 잘 아시는 거지만, 예수님, 형제가 내게 잘못을 하면 내가 몇 번쯤 용서해 주면 좋겠습니까? 한 7번쯤 용서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묻죠. 뭐 여러분 설명 들으신 적 있겠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랍비들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사람이 성숙한 인격과 성품을 가지면 한 3번 정도는 용서해 줄 수 있다. 한 3번 정도 용서해 준다면 그 사람은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잘 갖춰진 사람이라고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묻기를, 우리는 그래도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인데 그래도 우리가 세상보다는 더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의미에서 한 7번, 내가 정말 내 성품과 내 인격과 내 인내로 내가 한 7번까지 용서해 주면 주님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 말은 계속 끊임없이 끝까지 조건 없이 계속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용서의 수준입니다. 이건 우리의 인격과 성품으로 불가능합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누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용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은 바로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으로 받았기 때문에 형들을 다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성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 때문에, 모든 것들을 통해 역사하신 그 은혜를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형들을 넉넉하게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어요? 공로 없고 자격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죄인이고 원수된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그 아들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의 책임을 대신 짊어지시느라고 정말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르시고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아무런 책임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무조건 우리에게 모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 삼으신 줄 믿습니다. 애굽 왕 바로의 총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형제 자매들의 잘못을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격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용서해야 된다는 거죠. 이 7번을 70번씩 하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 예수님이 하신 다음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비유를 이야기를 하나 하셨습니다.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 빚진 자의 이야기를 바로 그 다음에 하시는 거예요. 어떤 신하가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다는 겁니다. 1만 달란트면 수십조 해당되는 거예요. 이건 감당이 안 되는,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빚을 졌는데 왕 앞에 나가서 사정을 하니까 왕이 그 종을 불쌍히 여겨서 그 모든 어마어마한 빚을 다 탕감해 주었어요. 다 용서해 줬어요. 이 종이 그런 용서를 받고 나가다가 자기의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는 얼마를 빚졌다고요? 100데나리온을 빚졌대. 100데나리온이면 한 4개월치 월급입니다. 하면 한 2, 3만 불 되겠죠. 작은 돈은 아니에요. 큰 돈이죠. 그러나 자기가 왕에게 받은 어마어마한 거에 비하면 이건 별거 아닌데 이 사람이 자기 그 친구를 만나자 막 멱살을 잡고 말이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당장 갚으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친구가 한 번만 좀 봐주라고, 내가 좀만 기다리면 갚을 거라고 얘기를 해도 전혀 끔찍도 하지 않냐고 그 친구를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왕이 화가 나서 이 종을 다시 불러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너의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었는데 그러면 너도 네 동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게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책망하시고 그를 다시 감옥에 가둬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길,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2, 3만 불 돈, 작은 돈 아닙니다.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들이 우리에게 행한 악행, 그로 받은 상처 결코 작은 거 아니에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어마어마한 은혜와 그 놀라운 사랑과 그 엄청난 용서와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형제 자매들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주는 게 마땅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때문에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책망하셔요. 그래서 이미 받은 은혜 때문에 우리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앞으로 받을 은혜 때문에 용서해야 돼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지만 우린 계속해서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계속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 주셔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 주님의 은혜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교제할 수도 없어요. 신앙의 승리라는 걸 생각도 못합니다. 끊임없이 죄를 짓는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용서받아야 되고 끊임없이 은혜 받아야 되고,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용서를 받으려면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줘야 됩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를 받을 것이다. 우리가 형제자매들의 잘못을 용서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습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주기도문에도 나오죠. 주님께서 매일같이 기도하라고 가르쳐준 주님 가르쳐준 기도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영어로 보면 forgive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우리가 이미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이미 우리에게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그 말은 우리가 만약에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 죄 용서해 주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이미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 나의 죄 용서해 주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설마 하나님이 그럴까 그렇게 생각하실까 봐 주기도문 끝나자마자 우리 주님이 아주 클리어하게 그냥 분명하게 혼동하지 않도록 딱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피어리어드. 클리어해요. 너희가 다른 사람의 잘못 용서하면 하나님도 너희를 용서하시지만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용서받아야 될 죄인입니다. 7번씩 70번 용서받아야 될 죄인이 우리예요.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하나님 정말 70번씩 7번이라도 계속 용서받아야 될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도 끊임없이 용서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살펴서 혹 내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용서하지 못한 일이 있다면 계속 살펴서 계속 용서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으로부터 계속 용서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가 용서받아야 되니까 내가 끊임없이 용서해야 돼요. 뭐 이랬다 저랬다 조건 달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용서받아야 되니까. 오늘도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고 오늘도 나는 주님이 용서해 줘야 될 사람이고 똑같은 죄 맨날 반복하는 이 모습 어쩌면 좋겠는가. 정말 주님이 7번씩 70번이라도 계속해서 용서를 받아야 될 나이기 때문에 내가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그냥 용서해야 돼요. 무조건 계속 조건 없어요. 끊임없이 내가 용서해야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 오늘도 용서했으니까 하나님도 나 용서해 주세요. 오늘도 내가 또 용서했으니까 하나님 나 또 용서해 주세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용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 우리는 끊임없이 조건 없이 용서해야 돼요. 계속해서 7번씩 70번이 아니라 10,000번 1000번 계속 용서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주님의 은혜 때문에 또 앞으로 우리에게 꼭 받아야 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온전히 조건 없이 용서해야 됩니다. 그런 용서가 있을 때 공동체는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새로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공동체가 하나가 되지 않고서는 부흥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야,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야 부흥은 일어나는 건데, 하나님의 영은 분열되고 다투는 곳에 절대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연합을 이루시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부흥을 원한다면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부흥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또 우리가 사랑하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온전한 연합을 이룬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야곱의 가족들 정말 이리 찢어지고 저리 찢어지고 욕심과 미움과 다툼과 상처와 아픔 때문에 갈래갈래 갈가진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온전한 하나님의 신뢰와 그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거룩과 또 희생적인 사랑과 그리고 마지막에 이 용서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가 된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셨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 잔스크리 한인교회가 바로 이런 일들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보다 중요한 거 없죠? 하나님의 은혜보다 중요한 거 없고, 하나님의 은혜보다 꼭 필요한 것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불가능한 것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 은혜 바라보면서 함께 이 일들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